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니 이제는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걷는 것,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주 앞에 아름다운 예배로 휘념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귀한 찬양을 통해 영광을 돌려없는 찬양 태양들을 기억해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간섭하시며 더 아름다운 찬양으로, 더 아름다운 간증으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충만히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심히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듣고 섰사오니 긍휼하게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주의 뜻을 깨닫는 귀한 한 시간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시오나오며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이 행복한 삶을 원하는데 과연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제가 주보를 보니까 이 허영자 시인은 행복은 마치 보물찾기 놀이와 같아서 아기자기 숨어 있으니 한번 잘 찾아보라고 말합니다. 눈이나 손이랑 깨끗이 씻고 잘 찾아보면 있을 거다. 깜짝 놀랄 만한 신바람 나는 일이 어딘가 꼭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한번 잘 찾아보시면 행복이 어디에나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행복을 찾을 수 있겠죠. 어떤 분들은 여기 무슨 행복이 있어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코로나 기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이는 것 자체가 참 귀하고 행복하다 생각할 수 있죠. 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나와 함께 동일하게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생각해보면 참 행복이죠. 그러니까 사실 잘 찾아보면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서의 이 본문을 보면은 어찌 보면 누구보다도 행복해야 할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 있는데도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한 삶을 살았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풍요한 재산도 있고 명예도 있고 수많은 자식이 있고 장수를 누리면 참 행복한 삶일 것 같은데 오히려 불행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것을 참 세상에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참 불행한 일이고 참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이다. 또 예전에 성경은 이것을 폐단이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한번 좀 생각해보는 이 불행한 이 마음을 무겁게 하는 폐단. 그 첫 번째가 이제 2절 보면 이렇게 되죠.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자기가 바라는 그 소원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재물과 부여와 존귀 이것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말을 하는 이 솔로몬 자신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역대하 1장 12절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셔서 바로 부와 재물과 영광을 주셨죠. 역대하 1장 12절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네 전에 왕도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네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참 이렇게 재물과 부여와 명예, 이 존귀를 받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평생 수고하고 애쓰면서 뭘 얻기 원합니까? 재물을 얻기 원하고 명예를 얻기 원하고 그렇게 노력하지만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아니라 그 중에 단 한 가지만으로도 제대로 얻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성공한 사람이다. 행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명예를 얻는 것도 좋죠. 재물을 얻는 것도 부를 잘 쌓아두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부족함이 없이 재물과 부유와 명예까지 다 하나님께 받았다.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다. 다 받았는데 문제는 하나님께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능력까지 받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들이 결국 다른 사람에게 다 넘어가는 그런 일이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잘 살펴보면 이런 경우가 또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제 좀 살만하고 이제 좀 누를만하다 싶을 때 심한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나거나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 이런 경우들을 우리는 간혹 또 보게 됩니다. 이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모르지만 핵심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 아무리 내가 소유를 많이 갖고 있어도 그것을 누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졌다고 다 내가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졌다고 다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수고해서 얻은 열매라고 그게 다 내 것도 아니고 내가 다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찌 보면 내가 수고했으나 그 열매는 다른 사람이 먹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의 모습이죠. 누가복음에 보면 12장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는데 소득이 넘쳐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창고를 많이 짓고 소득을 쌓아놓고 이렇게 말했다.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부유와 재물을 받았습니다. 또 그만큼 부자라는 명성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누구 것이 될까요? 다른 사람이 누리겠죠. 그렇게 쌓아둔 모든 것들을. 그래서 어찌 보면 내 손에 붙잡고 있는 재산, 재물, 내 소유라고 느꼈던 것들이 사실은 한순간에 사라졌으니 굉장히 불확실한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한계인데 사람은 언제나 영원히 살 것처럼 모든 걸 쌓아두고 모아두지만 사실은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다 내가 사라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인간의 한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걸 인정하는 거죠. 내가 노력해서 또 내가 소득을 많이 얻었지만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허락을 구해야죠. 내 인간의 한계는 이걸 잊지만 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의 결론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관계가 깨지면 내가 다 모았던 것들, 내가 다 수고해서 얻은 열매들 그걸 다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내 모든 것들을 대해서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복은 결국 따지고 보니 누구와 관계가 밀접한가? 하나님과 관계가 굉장히 밀접한 것인데 이거를 모르면 결국 아무리 사람들이 많은 것을 쌓아두고 그것을 누려 하지만 누릴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늘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께 늘 의뢰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우리의 행복의 중요한 요소다. 여러분, 또 하나 언제나 우리가 기억하고 또 알고 있지만 또 생각할 것은 행복은 나중에 누리려고 모아둘 수가 없다는 겁니다. 행복은 그때 내가 그걸 누려야 되는 것이지 지금은 아니야. 나중에 누려야지. 여러분, 나중이 어디입니까? 나중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알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늘 나중에 해줄게. 나중은 없죠. 그래서 언제나 누릴 수 있을 때 그것을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복을 미루다 보면 이게 쌓아지고 모아지는 게 아니라 결국은 다 사라지게 되고 결국 다른 것을 누리게 되니 내게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을 누리는 게 참 중요하다. 이것을 여기서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것을 얻었으나 누리지 못하는 이 불행한 일들이 있다. 또 한 가지는 3절에 보면 아주 외부적인 모든 환경이 너무나 참 행복해 보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3절,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이거는 일종의 이 가상적인 예입니다.
어느 나라에서나 많은 자녀를 낳는 것, 또 장수하는 것은 복의 어떤 상징이죠. 얼마나 다복하고 특별히 100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부유한 삶이겠습니까? 그리고 장수해서 사는 날이 오래되면 야, 그 사람은 참 복이 넘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누구나 건강하게 장수하며 참 많은 가족들을 거두고 살길 바라고 있지만 과연 그렇게 산다고 행복한가? 여러분, 행복은 결코 외부적인 요건이 좋다고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건강하다고 꼭 행복한 것도 아니고 내가 자녀가 많다 적다 여기에 행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삶이 길고 짧다 해도 행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이 100명의 자녀와 장수를 누린 사람은 그것으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삶을 살았죠. 어떤 면에서는 어떤 경우인지 모르지만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살다가 결국 죽었는데 수많은 100명의 자녀가 있지만 제대로 안장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안장되지 못했다는 물론 장례를 잘 치르지 못했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여러분, 장례를 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남은 자들이 우리가 당신을 기억합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유고를 이렇게 안치하고 기억하고 또 그의 사랑을 기하는 이런 일들이 안장인데 100명의 자녀가 있는데 그들이 이 사람을 제대로 안장하지 못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아무도 그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아마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이렇게 100명의 자녀와 장수를 누렸지만 결국 죽은 후에 그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사람, 기억되지 못한 채 잊혀진 삶을 산다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고 죽은 낙태된 아이와 무엇이 다를까? 오히려 그의 긴 세월 동안 산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차라리 낙태된 아이만도 못한 것이 아닐까? 이런 말씀을 전도서는 하고 있습니다. 안식과 평화 없이 고통스럽게 오랜 삶을 살고 자녀 때문에 걱정 근심으로 살고 그렇게 오래오래 살다가 결국 죽은 후에 아무도 기억되지 못한 잊혀진 삶을 산다면 그런 삶이 과연 어떤 의미입니까? 천년의 갑절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런 삶은 의미가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6절 보니까 그렇게 말하죠.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죠? 무드셀라 969세를 살았습니다. 근데 그보다 2배 되는 더 긴 삶을 살면 더 많이 행복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이 그저 길게 오래 산다고 행복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간이 내가 행복을 발견하고 행복을 누리며 만족하며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외부의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내 마음에 평강이 없고 내 마음에 만족함이 없다면 그 긴 삶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치고 피곤한 삶이고 마지못해 사는 삶이 될 수밖에 없던 거죠. 그래서 외부적인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면에 있는 내 마음에 있는 내 마음의 만족함. 사람의 행복은 연수의 길고 짧은 것이나 또 잔의 많고 적은 것이나 내가 행복을 누리는 것, 행복을 보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고 죽고 잊혀지는 사람이 되는 게 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누군가 나를 영원히 기억할 수 있다. 기억해 준다면 그것이 얼마나 또 기쁜 행복이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결국 인생은 아무리 외부적으로 환경을 살다 할지라도 기억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게 얼마나 참 허무하고 비참한 일인가, 그것을 이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기억해 줄까요? 100명의 자녀가 있어도 나를 영원히 기억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있는 분들은 우리가 다닐 수 있는 것처럼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기억하리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는 삶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결론과 같은 것인데,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또 찾으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7절 보니까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삶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현실은 날마다 계속됩니다. 사람은 먹고 살려고 힘든 직장 생활하고 아침마다 왜 또 내가 출근해야 되는가 하면서도 출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지만 과연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만족함을 누리고 사는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입과 또 식욕은 단지 식욕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욕망을 의미하는데 특별히 식욕이 그렇죠. 맛있는 걸 먹으면 행복합니다. 그걸로 끝납니까? 더 맛있는 걸 먹고 싶어 하죠. 커피도 그렇습니다. 자꾸만 더 맛있는 걸 추구하는 그 욕망은 끝이 없이 계속됩니다. 사람은 뛰면 걷고 싶고, 걸으면 서고 싶고,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자면 계속 자고 싶죠. 사람의 욕망은 한이 없고 끝이 없는데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날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는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욕망을 살아가는 이 삶이라는 것은 얼마나 불행한가. 여러분, 그것은 지혜자나 우매자나 또 삶의 원리를 알고 있는 가난한 자나 다 똑같은 겁니다. 8절 보니까 그리고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복할 줄 아는 가난한 자에는 무슨 유익이냐. 여러 가지 해석을 하시겠습니다만 지혜자나 인생의 길을 안다고 하는 가난한 자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신의 배고픔을 채울 수 없다는 거죠. 가난한 자는 육신의 배고픔을 채울 수 없고 지혜자는 더 많은 지혜를 갖고 싶어서 그 지혜의 배고픔을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괴테의 파우스트라는 소설에 보면 신학자, 의학자, 여러 가지 모든 학문을 갖고 있는데도 늘 배고파하는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누가 과연 이런 사람의 욕망을 다 채우는 행복을 누릴 수 있겠는가? 그래서 솔로몬의 구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더 많이 가져야 채울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된다.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사하는 것보다 나으니 이것도 어때요? 이것도 어때요? 바람을 잡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건 지금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공사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아직 갖지 못해서 갖고 싶어하는 무언 갈망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 친구들과 함께 짜장면을 먹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눈으로 보이는 것, 내가 누릴 수 있는 건데 이것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에 만족하지 않고 내 머릿속에는 내가 지금 이 짜장면이 뭐냐, 고급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와 파스타와 뭐 여러 가지 그런 요리들 내가 먹어야 되는데 그것으로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다, 그것을 갈망하고 있다면 지금 현재 짜장면의 맛을 제대로 누릴 수 없을 겁니다. 소유하지 못한 것들의 갈망 때문에 불만하고 불행에 빠지지 말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이게 붙잡는 게 중요한 것이야.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에 좀 집중해라. 이것은 속담에 보면 손안의 새 한 마리가 내 손에 있는 새 한 마리가 숲을 속에 두 마리보다 훨씬 나은 거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 거지 아직 잡지 못한 것 때문에 너무 불행하지 말라, 그런 의미겠죠. 그런데 우리도 그것은 참 동감합니다. 야, 그렇구나, 현재 있는 걸 누려야지. 그런데 솔로몬의 결론이 뭐냐면 결국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현재의 삶에서 내가 행복을 찾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러나 그것도 결국은 바람을 잡는 것이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결국 그것도 마치 비누방울을 잡는 것 같은 거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 시절이나 또 아이들과 함께 비누방울 놀이 많이 해봤습니다. 비누방울 막 날아다니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걸 잡고 싶어 하죠. 그래서 막 쫓아가서 잡는데 잡으면 어떻게 되죠? 그 즉시 사라지게 됩니다. 터지게 되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행복, 우리가 날마다 행복을 찾는 것 중요합니다만은 그것을 찾았다고 해서 그 행복이 계속되는가? 비눗방울처럼 탁 터져서 없어집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하죠? 또 다른 비눗방울 찾아가야죠. 그래서 여기도 찾고 저기도 찾고 그 찾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습니다만은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국 행복한 순간은 결국 길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에 늘 행복을 찾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결국 이 땅에서 살아가서 내가 행복이라 누리는 것도 비눗방울처럼 금세 사라지고 말 것이다. 여러분, 행복이 무언가를 성취해서 얻은 행복이 얼마나 오래 갈까요? 어떤 사람은 하루, 어떤 사람은 일주일, 어떤 1년이 갈지 모르지만 결국은 다 비눗방울처럼 사라져버리고 우리는 또 다른 비눗방울을 찾아야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행복이라는 것은 이렇게 비눗방울처럼 사라지는 것이고 짧은 것이구나. 이것이 솔로몬의 결론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은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재물과 부여와 존귀, 천년의 갑절을 살고 백명의 자녀가 있어도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것을 다 채울 수 없다. 만약 행복을 찾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금세 사라지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결론은 뭡니까? 지속적으로 내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은 이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릭 와이너라고 하는 분이 행복의 지도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각 나라의 행복한 사람 찾아가서 행복의 지도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행복은 명사도 아니고 동사도 아니고 접속사였다. 행복은 철저하게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가 행복을 누릴 때 보면 나 혼자 누리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거나 사랑하는 부모가 있거나 가족이 있거나 친구가 있거나 이렇게 관계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데, 진정한 행복은 사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행복은 오는 것이라는 것이죠. 행복은 재물이나 부여나 존귀함이 아니고 수많은 자녀와 장수를 있는 것도 아니고, 행복은 하나님 관계 속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다면 나의 삶은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성 것 같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행복이라는 것은 비눗방울과 같이 헛된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 가졌다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많은 자녀를 얻었다고 하여도 내가 영원히 기억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의 욕망은 언제든지 채워줄 수 없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그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니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지금 나는 이것이 있으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있으면 행복할까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그것을 내가 얻었다고 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그것을 얻었어. 여러분, 과연 행복할까요? 세상의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으로 행복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행복한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행복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누릴 수 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면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리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드렸습니다. 행복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셔야 우리는 그것을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허락하실 때 그것을 누리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그것을 발견하는 것 중요합니다. 내게 주신 것들, 그 은혜들 하나하나 생각하고 내게 주신 행복을 현재 누리는 것, 그것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그것을 누리는 데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이고, 주님이 나의 행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나를 만족시키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에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도 있고 나의 욕망도 채울 수 있고, 무엇보다 나를 하나님은 영원히 기억하시며 천국의 영원한 삶을 우리는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는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행복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 행복이시다. 오늘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 안에 우리 모든 성도의 행복이 있습니다. 언제나 현재의 것을 늘 자족하면서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자족하고 만족하면서 기뻐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예비해 두신 영원한 행복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참 금세 꺼질 것 같은 비눗방울로 가득한 모습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기억할 수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행복한 여러 여건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나를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주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기며 또 주님 앞에 더욱더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말한 것 같이 외부의 환경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만족시켜 주시고 영원한 기쁨과 행복 속에 주님을 섬기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